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보면서 느끼기에 또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찬양하게 한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또 시도도 좋고 우리 프레이즈 찬양팀이 여러 면에서 다양한 퍼포먼스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하나 때문에 3040 모임은 식당에서 지하 1층에서 하기로 한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아울렛이 잘 다녀왔는데 우리 영상 잠깐 사진 슬라이드로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무료 선교 왜 And yet his voice is life to me, the voice of Jesus. And I will sing my songs of love, calling out across the earth. The King has come, the King of 20년 동안 손하고 다리가 풀리지 않았던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풀어졌습니다. 이경재 장군 태권도 우리 아이들 어린이 교회 태권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년부터는 수련회 하지 말고 여름에는 무조건 선교 나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선교 현장에 가야 누군가를 도와야 내 인격도 성숙하고 내 믿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무조건 나가서 선교하는 것으로 준비를 잘해서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오지로 들어가야 되죠. 원주민 마을 뭐 이런 데로 들어가서 노숙하면서 그렇게 하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되고 그런 데서 또 영적 싸움이 강합니다. 그런 현장을 꼭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원래 그 가장 목적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1주 2주 동안에 선교를 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일단 선교 베이스에 있는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또 선교 현장을 이해하는 것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이 마음이 선교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선교를 하라고 했는지 복음의 사명이 뭔지 그 현장의 치열한 현장을 보고 오면 기도하게 되고 우리 영이 막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 선교사들 장기 선교 플랜을 하게 되고 이제 선교적으로 이제 교회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단기 선교에 비해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주셨습니다. 베트남을 계속 선교해야 되는가? 정탐의 의미도 있는데 계속 선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갔던 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그런 어떤 기초 교량을 좀 잘 쌓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인 자원은 이번에 소득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확보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선교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펼칠 수 없는 또 함께 계속할 수 없는 또 저희와 이제 영적인 칼라가 맞지 않아서 이제 함께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고 선교 스태프들하고 함께 저희가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장소죠, 공간. 사실 어디가 이제 이 베이스가 있어야 선교 베이스가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선교센터가 있으면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산을 들여서 선교센터를 많이 짓고 선교 베이스를 많이 만듭니다. 또 이제 선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선교 단체하고 연결해서 선교를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최저 비용으로 저희가 공간을 그때그때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놓고 와서 잘 됐습니다. 이번에 간 장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자마자 선교사님이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떠난 다음 날 바로 답사를 가셔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장소를 찾았다고 더 좋은 장소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컨텐츠죠. 가서 뭘 할 건가, 어떤 선교를 할 건가. 교회마다 선교 단체마다 이 중점, 이 전략이 다른데 저희는 이번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돕고 목회자 세미나, 의료 선교, 그다음에 아이들, 어린이 사역 세 가지 다 중요한 사역이죠.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이 공산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안이 알고 들어오면 바로 추방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은 굉장히 강하게 이 외부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이제 찾아내서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았던 두 분의 선교사님, 이 교회 목사님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상황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좀 자유로운 복음을 전해도 괜찮은 그런 데 가서 막 전도여행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거기 현재 목회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 담임 목사님들 한 45명 정도 제가 엄선을 해서 30명에서 한 150명, 2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초대해서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했던 백투 베이직 교재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우리 베트남 자매님 한국어를 잘하는 사모님이에요. 동시통역. 근데 통역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주 이 통역도 잘 만나야 되거든요. 네, 잘 통역을 해서 2박 3일 동안 내용을 잘 전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사연이 있었어요. 백투베이직을 처음에 교주를 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들인데 수준이 있지 교재를 다른 걸로 해달라고 신학교에서 하는 거 해달라고 다시 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재를 좀 보낼까 했는데 다음 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한국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초를 해달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백투베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막 필기하시고 마지막 날 기도할 때 다 우시고 서로 목사님들 위해서 서로 위로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다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다 울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의료 선교도 여러 역경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약을 너무 많이 사갖고 저희가 500명 예상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500명 어치 약을 사갔어요. 한 300만 원어치. 들고 가는 게
일단 이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다 개인 짐으로 나눠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 짐이 걸린 거예요. 나오다가. 그래서 막 실갱이를 하다가 어떻게 하여튼 잘 풀려졌어요. 풀려져서 이제 의료 선교하는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근데 그 교회가 보통 교회 같으면 이제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표정들이.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의료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공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광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두 교회에서 갔는데 한 교회 300명, 또 한 교회 3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예상했는데 한 교회는 한 150명 정도 갔고 한 교회는 한 4, 5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분들은 좋았죠. 이제 의료진이 왔다는 걸 알면서 공안 때문에 다 이제 숨어서 못 오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의료 선교가 좀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간 적이 있지만 제가 제일 가슴 뭉클했던 장면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구석으로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성도들 환자들 데려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잡혀가도 좋으니까 당신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빨리 데려와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격려하면서 그때 제가 막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본인 감옥 갈 각오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나님 분명히 막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도들 데려오라고. 오후가 지나도 공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곳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위험에도 하는 거죠. 부담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헤쳐나가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복병이 있었고 또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했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또 낯선 상황들 장애물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게 선교 현장에서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면 영이 살아나게 돼요.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전 교인이 여름이 되면 또 시간이 나면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이 땅을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이 초보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가면 됩니다. 가면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더 선교에 하나님 복음에 앞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에서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음에 임박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떠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어차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갈 때 다 손을 펴고 간다고 하잖아요. 누구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남겨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꿈을 쫓아요. 많은 현대인들은 특별히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꿈을 쫓아요. 좋은 직장을 가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넉넉한 삶을 누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처럼 이 노년에 플로리다 해안 같은데 별장을 짓고 요트를 사서 조개를 모으면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편안한 삶을 사는, 든든한 노후를 대비하는 안전한 삶을 원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비극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요트를 자랑할 거냐? 당신이 모은 조개 껍데기를 보여줄 거냐? 그게 비극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허황된 꿈을 심어줘요. 안전하게 편안히 노후를 즐기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건 비극이에요.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고요. 남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짧게 살아도 남길 게 확실한, 교훈이 확실한, 의미가 심장한 그런 굵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살았지만, 평안하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넌 무엇하느냐, 그런 찬송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을 만큼 네 목숨을 위해서 값없이 희생했는데 넌 도대체 그 목숨을 가지고 뭘 위해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물려줄 게 있었어요. 믿음의 유산도 있었어요. 자녀를 향한 넉넉한 지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대비했어요. 이삭과 많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다른 자녀들을 다 떠나보냈어요. 유산을 주는 조건으로 이삭을 떠나라, 동쪽으로 멀리 가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죠. 재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거부였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재산이 많으면 각각 몫으로 나눠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재벌가 보셨어요? 사이좋게 잘 나눠 먹는? 지독하게 싸웁니다. 그 많은 재산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분명히 싸움 난다. 분명히 형제끼리 싸움 난다. 나눠둘 때 다 흩어놨어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죽기 전에 준비했어요.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끝나요. 떠나기 전에 준비할 수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권한이 있을 때 지혜로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아직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다룰 수 있을 때, 다투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죽음은 멋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을 다 했어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으십니까? 미련이 남는 삶이죠. 아쉬운 삶이에요. 뭔가 내 인생이 모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에 산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선교사님들이죠. 언제 불러도 오케이, 빨리 가고 싶어요. 그게 선교사님들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너무 억울하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깝고, 죽는 게 너무 비참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은 멋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멋있게 죽어야 돼요. 아름답게 죽어야 돼요. 남은 사람들에게 여운을,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죽음. 할 일을 다 하고 아름답게 죽죠. 그리고 묻혔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죽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 중요해요. 한 사람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남았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영향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좋든 싫든.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았어요. 다 받아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가 보면서 악한 왕들의 여지없이 그 자녀들은 악해요. 우상을 섬겼던 부모님들의 그 자손들은 여지없이 우상을 섬겨요. 영향력이. 부모님이 상처가 많으면 자녀들은 상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상처를 극복해야 돼요. 이건 대물리하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인생의 일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깊은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청년들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으셔야 돼요. 좋은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후대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의 상황에 들어가면 결혼해서 이 청년들은 이제 결혼해서 임신을 부부가 해보면 알죠. 임신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첫 애를 낳고 원래는 아이를 셋을 가지자 이렇게 계획했다가 첫 애를 낳고 포기했어요. 하나만 잘 키우자. 너무 힘들어서.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 상담 심리학적으로 터울이 3년이 제일 좋답니다. 연구상 자녀 간격은 3년이 제일 좋대. 그래서 3년 있다 제가 가지기로 했는데 3년이 돼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건강한데 1년, 2년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구는 아직도 불임인 가정이 있어요. 20년이 되는데 임신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 6년 만에 둘째를 가졌어요. 저희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신했다고 다 아이를 낳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요새 조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1kg, 1.5kg, 원래 3kg 전후로 나야 건강한데 엄마 뱃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일찍 태어나는 아이들,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산일이 임박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1초 1초가 속이 탑니다. 다 기도해. 그때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출산이 임박해서는 다 기도하게 돼요. 제발 살아서 태어나라. 제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건강하게 태어나라. 그거는 기적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건강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데 원래 이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리브가는. 근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물론 세밀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밀하게 기도한들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의 변수를 다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요새 또 이 전염병 막 돌죠. 별하별 병에 대해서 모든 사고의 변수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고 안 나잖아요. 그렇죠? 내 몸 안에 이 200쪽인가? 이 세포가 다 정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다 세포 하나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어떤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좋은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기도는 꼭 해야 들어줍니다. 어떤 기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들어줘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는 안 해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들어주세요. 중보기도도 안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간구를 들어서 임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기도를 꼭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찾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주세요. 아,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 응답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돼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 청년들한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이 문장이 이해가 돼요. 아이는요 임신하면서부터 부모는 이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어찌할꼬. 아이가 생기면요 겁이 나요. 겁이. 아버지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막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속이 막 타들어가요. 얘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뱃속에 있을 땐 그래도 다행이에요. 태어나면요 얘를 24시간 봐야 되는데 아기를 키워본 적이 있어야죠. 내가 어찌할꼬. 아이가 자라면 좀 난가? 안 나요. 갈수록 더 이 말을 하게 돼. 얘를 어찌할꼬.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는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님들 게 아니죠. 여기 보면 해법이 있어요.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자녀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삭이 당황했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태 속에서 싸웁니다. 이게 무슨 큰일입니까? 겁이 납니다. 여호와여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그거는 복이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아내의 뱃속에 있다. 이건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건 놀랄 게 아니라 이거는 복이다. 기뻐해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우린 겁을 먹어요. 우린 도망가요. 우린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태어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드디어 에서와 야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톤이 또 터치되는 거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주죠.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시조예요. 민족의 시조예요. 나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단일 민족의 이름이에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단일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한 여인의 뱃속에서. 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위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거대해요. 우리의 후대 안에 우리의 인생을 지나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는 하루하루, 오늘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예요. 그런 소중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를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선교했던 그 마음 품고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